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 그리고 교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에스겔이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 머리털을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머리털을 밀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무언가 크게 결심할 때에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의 이 머리털을 미는 장면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요,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또 이러한 것도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머리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인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삭발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머리털을 자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자른 털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묶음은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가서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불타고 또한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묶음은요, 칼로 내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3분의 1의 인구가 바벨론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자, 세 번째 묶음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3분의 1의 인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본다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절망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배연한 그 머리털 중에 조금은 남겨집니다. 남겨서 옷자락으로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생명을 부지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중심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열방 가운데에 모범을 보이는 민족,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요. 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선함의 기준, 그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심판은 아니었어요. 한번 이 심판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구절절히 심판의 내용을 조목조목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통함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해 보이고 또한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그 하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